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드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여러 곳을 다니시던 중에 유난히 어깨를 으쓱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보고 멸시하는 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들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비유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게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바로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득권층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로마에다가도 바치고, 그리고 자기도 조금은 삥땅을 해먹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아주 저질스럽고 죄인시 되었던 부류가 바로 이름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각의식이 우리는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반면에, 이 세리는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늘 위축이 되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매우 그럴듯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세리였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저 잘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이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될 대목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왔는데 주님께서는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세리를 어떻게 보면 칭찬하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세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리의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세리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눈에 보여진 세리는 회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말하고 잘못된 짓을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마음에 진심에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든지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세리를 주님께서 저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보다 네가 더 의롭고 그리고 너처럼 자기를 낮추는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외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사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전 지구의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음성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가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또 회개의 모습도 많이 우리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요. 근데 회개가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슷합니다만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나눠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석. 이 회개가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설명을 하는 그 회개에 관련된 그 성경에도 모든 회개가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 회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얘기하면은 살아온 나의 삶이 참 잘못되었다. 이 사실을 자각을 해서 잘못했으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토해내고 그 길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회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의미와 비슷하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나중에 예문을 들겠습니다만, 이런 구약에서 이 회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여러분 좀 익숙한가요? 익숙하지 않은가요? 슈브.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들어보신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회복이었죠. 회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구약성경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제가 목이 마르도록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이런 유튜브에
지난주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슈퍼라는 단어를 썼다고 슈퍼 몇 번 강조해서 다시 보시면 확인이 될 거예요. 구약성에서 회개를 슈퍼라고 한다? 회복도 슈퍼라고 한다? 제가 이거를요, 날이 새도록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니까 구약성경에서 회개는 분명히 슈퍼,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해석 하나 틀리지 않아요. 회복도 슈퍼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슈퍼다? 회복이다? 이거 풀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 반대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슈퍼된다. 회복된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그런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뭘 받게 한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회개다. 달리 얘기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될 인간을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환경 문제일까요? 전쟁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떤 실패의 문제일까요? 어떤 위기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나 전쟁이나 실패나 위기도 사람을 인간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분명한 요소이기는 맞지만 그보다 더 큰 인간을 절망케 하는 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를 가장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후히 회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서 늘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분명하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 인간의 거룩한 행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되죠. 참 생명을 얻는 회개다. 이 말씀을 더 씹어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그리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확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봤어요. 확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이 은혜로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는 꼭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저 이것도 잘못했어요.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이전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반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도덕과 윤리적인 마음의 아픔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지. 이러면 회개는 마태복음 3장 8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를 이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는 여러분 세리가 회개하는 모습은 좀 간단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요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제 마음은 아팠어요. 제 마음은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주님 앞에 이전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내 앞에 내놓아라.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자, 회개가 뭔지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가 주님의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예수님 태어나서 소년기를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공생애 처음에 누구의 유혹을 받았나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겨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딱 나가셔서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생의 가장 앞부분에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3장 2절이 증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태나 마가는 전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죠. 동시대에. 마가는 또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연결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오신 이유 물으면 거의 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좀 넓은 의미의 말씀이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주님 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합당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의인은 num난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주님 판단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회개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만사오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만사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의인 99보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회개에 대해서요,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말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구약에도 하나님에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왜 이 세상을 그냥 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공통적인 대답이 뭐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되게 침착하게 보이죠? 침착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요,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4가지 설교 본문을 들었거든요. 이 설교 본문에 보면은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화해서 참 침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통곡했고,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류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희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이런 회개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신대요. 자, 기다려주신다는 얘기를 우리 편에서 다시 재해석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에서 회개할 건수가 있으면은요, 그런 건이 있으면은 저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 생각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그 감동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을 하지 말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만약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꼭 보십시오.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며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털썩 저는 주저앉았어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왜 통곡했냐면, 하나님, 하나님, 저 이거 죄 짓네요. 저거 죄 짓나요? 하니까 뭐 눈앞에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칼가나 휙휙 하는 소리가 막 귀에 들려요. 하나님께서 활을 꽉 당기는 소리가 여러분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죄가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까? 이것 우리 민족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 코로나가 저 미국의 저 유럽 나라의 그 선진국에 왜 이렇게 하루에도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생길까? 혹시 우리 인류의 교만과 죄 때문에 그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 이렇다라고 저는 설교 시간에 답을 내리지는 못해요.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이 문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은 하지 못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병이 창궐하고 있는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길게 설명하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이 로마서 2장 5절은 뭐냐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구약의 사람은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2절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는 누군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추측해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 구약의 이 사람은 축복을 빼앗겼어요. 뭐 한 거라세요? 팥죽한 거라세요. 축복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대충 진짜 얘기하죠. 누구예요? 에스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가 그가 후에 이제 막 안 한 거예요. 이 동생한테 꼴에 넘어가서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걸 다 팔아버리고 이제 와서 난리가 나서 막 그냥 화도 나고 복도 받고 싶고 그때에 대해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그 구약의 사건은 그 후에 에스더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아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중에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 세배를 영납함으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도다 라고 책망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에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중에 내가 던지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나요? 회복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기쁨은 항상 두 가지에서 온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은 항상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용서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용서의 기쁨.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 용서. 뜨겁게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했을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실 때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두 가지의 기쁨 중에 매우 중요한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오순절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6절, 37절, 38절에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는 자기 동족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뭘 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악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나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회개 얘기하려면 욥의 일대기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욥기가 몇 장까지 있나요? 1장부터 42장까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가장 의로운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귀가 그것을 보고 질투를 했어요. 자, 사단에 의해서 욥이 시험을 받고 몇 자녀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죽지 못해 사는 욥에게 그 아내가 찾아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남편 곁을 떠나버렸어요. 고통스러운 죄를 뒤집어쓰고 참으로 이 기왓장으로 자기 큰 몸을 팍팍 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욥의 세 친구가 이 소식을 듣고 동방에서 막 들려서 위로차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욥이 친구들을 만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웬걸 자기를 위로해 주기 보다가는 자꾸 자기를 정죄합니다. 네가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너에게 온다라고 그야말로 욥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그냥 고통스럽게 그 심령을 끌게 됩니다. 욥은 비탄에 빠집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내가 태어났을 때 차라리 어머니 젖을 먹지나 말 것을 그렇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한탄 속에 욥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욥기서 42편 6절입니다. 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가졌던 언어, 행동, 불평, 불만, 의심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제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욥기서 1장에서 41장까지의 모든 과정 속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나한테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휴브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은 회개한 욥에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욥기서 4장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에는 그의 양이 7만 마리였는데 14,000명으로 떡을 시켜주셨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를 만들어주셨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로 만들어주셨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을 두었고 잃었던 아들 딸 그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었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아멘. 이게 휴도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아멘. 회개는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국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가정 속에 이 교회 위에와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